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9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10장에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무수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된 목자인가? 오늘 10장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로서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매우 익숙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는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밀착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목자와 양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필립 켈러가 시편 23편에 관한 놀라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직접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썼어요. 인간을 잘 표현해 주는 동물로서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능도 없고 뿔이 있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또 공격적인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력도 좋지 않아갖고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가까운 곳에 목초지가 있어도 엉뚱한 곳에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양은 무지합니다. 겁이 많고 또 고집도 셉니다. 자, 목자 없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단순히 좋은 목자 중에 나은 목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정한 목자이시고 완전한 목자로서 큰 목자, 대목자로 소개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자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 말씀 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이 10장 안에서 11절, 15절, 17절, 18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자,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선한 목자와 대조를 이루는 자들은 싹군과 도둑들입니다. 자,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자, 양들이 많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목자가 싹꾼을 두릅니다. 싹꾼은 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아요. 싹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합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싹꾼을 만나면 양들은 한순간에 위험에 빠집니다. 싹꾼은 싹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잘못된 동기와 방식을 가지고 양들을 대해요. 그들은 양의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누가 도둑들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목자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양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어가고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당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인도하고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싹꾼들, 이리떼들, 강도떼들로부터 양들을 구해내고자 기어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싹꾼은 양을 이용하고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잘합니다. 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목자가 수백 마리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숫자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목자의 그 집념에는 그 한 마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아시고 또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방관자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큰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서럽습니까? 나의 아픔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 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때는 위로가 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이 있고 악한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간 관계로서 서로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따라합시다. 인도. 네. 문제는 양들이 특징이 수시로 고집을 피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죄의 속성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떠난 순간요,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위기를 맞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찾아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양에게 발달된 것이 하나 있는데 눈은 좀 시력은 보는데요, 이 청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이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양들이 있는 곳에 한번 옛날에 가서 어디 보면 막 매매하고 막 불렀어요. 그냥 좀 왔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소리만 듣고 왔다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양이 가진 재능. 시각은 좋지 않지만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청각은 이 연약한 양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자,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진짜 목자를 알아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이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거기에 반응한다면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억지로. 양들이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식은요,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또 환경이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삶의 해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일상 속에서 어떤 기적보다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초점과 방향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말씀이 중심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양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것이 종교교육의 5가지 기초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놓치니까 오직 믿음이 없고 오직 예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분별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면 양떼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당신의 음성을 통하여 인도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따르려고 하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다른 걸 쫓으면 안 돼요. 양은 본래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을 칩니다. 목자의 음성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 음성이 돼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양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시간이나 기도 시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내 영이 반응한다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목자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적인 기준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지혜가 풍성해지고 가치관이 변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쉬워집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신앙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일상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사명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풍성한 목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은요 모든 것이 목초지가 아니에요. 노련한 목자라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양떼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육신이 살아있어서만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아멘. 이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사망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실한 생명입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른 상태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은 이전의 그런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여기에도 하나 강조되는데 10절에 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풍성입니다. 풍성.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충만 그 이상입니다. 요한은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런 충만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이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힘보다도 우리를 일으켜서 살리는 힘의 작용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어떻게 되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죽음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주님. 아멘. 해결해 주셔서 죽어도 산다니까요. 아멘. 죽어도 산다. 아멘. 이게 죽어도 살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잠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싸움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죽음의 힘보다도 더 큰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인 겁니다.
우리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힘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그야말로 로마의 앞잡이요, 유대의 매국노였어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포탈하고 막 더 뜯어내갖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뭐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돈 때문에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 이렇게 너그러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내 것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필요한 사람 나눠주는 거지. 아직도 내 것 이루는 사람은 주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생명이 귀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부 다 더불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부족한 사람 나눠주고 서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풍성함이 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양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손에 뭐 돈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뭘 먹을까 마실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필요한 거 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돈이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뭐 내가 돈 벌어서 신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책도 사고 뭐가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 주셔야죠. 네? 구하면 주시려고 했잖아. 조금 이제 내 통장에 누가 돈을 보냈어.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돈을 보냈다니까.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구해야죠.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면서 기도해야지. 매일 자기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면 돼요. 자, 시편의 23편과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잘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시편 23편 6절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따르리니 이 초점을 여기다 둬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추격. 주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흔쾌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찾고 찾아내신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요 21장에서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글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실패와 절망 속에서 도망치듯이 디베라 바닷가에 숨어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요.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 사건으로 요한복음 마무리됩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뭐예요? 양. 선한 양이 돼야 돼요. 네. 양은 다 선해요. 염소가 이게 뒤에 왔지. 그죠? 우리 다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 다른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에게 붙어있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력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우리 실력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양으로만 존재합니다.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조장이 신학을 다니는데 어떤 이상한 데를 가서 세미나 듣고 공부하다가 그쪽으로 빠지려고 해서 내가 가면 안 된다. 거기 알아보니까 잘못됐네. 그 조장한테 가지 말라. 그건 문제가 있다.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요. 자기가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신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갔는데 내가 어디 간지도 몰라서 몇 년이 지나고 제가 강남에 대교회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년 지났네.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깨달았나 봐. 목사님, 그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왔던 그 지역장이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겠죠. 주의 종은 그 모든 그 양들을 살피고 어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찾고 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은 없으리라.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양. 양은 들이받지 않아요. 들이받으면 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들이받는 염소가 없지만 진짜 양은 양은 뿔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선성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 내 하나님을 여러분 내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승부가 나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어떤 때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집은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에 망가진 것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다 꺾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 절대로 주님 따를 수가 없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그걸 보고 주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세요. 늘 아침마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해요.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니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치를 꺾어야 돼요. 내가 경험이 있다면 내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